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07페이지 신약성경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같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광고 잠깐 드립니다. 이 성전 안에는 20여 명으로 이 정부가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각이 되고 민원이 들어가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양해를 하시고 우리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 본당 안에는 20명으로 본인이 좀 이렇게 양보하신다 해서 해주시고요. 참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한 질병본부라든지 이 정책 당국자들의 꼴통들이라고. 좌석 수에 따라서 몇 프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20명이에요. 무조건 20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꼴통들인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요? 또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죠. 이거를 안 지키면 벌금을 물어요. 막대한 벌금을 물어요. 그 두 번, 세 번 안 지키면 폐쇄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에게 칼자루가 있는 거라.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새벽 기도나 주일 낮 예배나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지 요 안에는 20명으로 제한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 추적이 돼요. CCTV도 있고요. 나중에 확진자가 생기면 휴대폰으로 다 추적이 돼요. 지금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우리는 도관의 쥐입니다. 모든 게 다 추적이 돼요. 그래서 협조를 해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수밖에 없고 이 정책자들이 좀 깨지고 너가 죽다 살아나든지 해서 20명을 10%나 20% 이렇게 프로테이즈를 하든지 어디 밥 바뀌든지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제 본당에 못 들어오시는 분은 교회 곳곳에 흩어져 개인적으로 오는 건 괜찮아요. 집회 때 20명으로 제한돼 있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거리만 유지하면.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왔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들도.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요 안에는 20명이지만 흩어져서 복도에서 드려도 되고요. 유튜브로 그러시면 돼요. 참 저도 가슴이 아파요. 자꾸 20명 이상 못 오게 한다는 게 참 이게 살다 별 희한한 일도 다 당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인데 어느 모임이든 어느 단체든 교회든 국가든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똑똑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상으로 잘못 인도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칼자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도자 잘못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한테,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요. 교회 지도자는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또는 혼자 기도할 때나 교회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바로 깨어서 말씀 바로 선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게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또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서신마다 끝에 가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초원 목자, 교구 목자, 우리 간사들, 교육자들, 특별히 목장 목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먼저 믿는 사람은 다 지도자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은 지도자를, 목자를 말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목자란 말이에요. 또 친구 간에도 그렇고 또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먼저 믿는, 또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세상에서 제사장이요, 목자요, 지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한 지도자가 나와요. 이 참 목자가 나오는데, 이 참 목자, 참 지도자를 본받아서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양떼들이, 또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복의 샘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참 목자가 소개되고 있고 참 지도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참 이름이 멋있어요. 바나바. 이렇게도 바나바, 저렇게도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가는 곳마다 그는 사람을 살려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다. 참 대단한 영향력. 하여튼 바나바는 만나면 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저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을 붙여줍시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 그게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사람은 위로 선수예요. 위로하는 선수.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지도자의 이제 모습에 살펴보겠는데, 첫째, 지도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그래서 참 목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바나바라는 위로자라는 그 명칭대로 요셉은 위로자인데, 여기 위로자라는 그 위로라는 뜻은 인간의 말로 위로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친절함으로 위로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따뜻해야죠, 그렇죠? 사람이 따뜻하고 할 수 있으면 칭찬의 말, 격려 말, 위로 말도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정든 말 이런 게 필요해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환해야죠, 그렇죠? 따뜻한 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늘 부정적이라 삐딱하고 늘 정죄하고 늘 판단하고 공격적이고 그러면 안 좋아요. 그건 지도자로서의 실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나바라는 뜻은 인간적인 인정으로 따뜻하게 뭐 이렇게 수고했어요, 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밝힐 거예요. 예. 바나바는요, 인간적인 어떤 그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 그게 아니고, 바나바는 첫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특성이 자기가 나타나는 걸 원치 않아요. 늘 뒤에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양을 쳐가지고 제자 삼아가 나중에 사울을 앞세우죠. 예. 바나바는 늘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인간적인 말 몇 마디로 위로하는 그게 아니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바나바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말 몇 마디로 그런 게 아니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함을 역사하시도록, 예,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 23절을 보세요. 23절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한 거는 아이고 고생 많아요, 수고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 권했더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더라.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격려받도록,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도록 한 거는 자기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께 머물러 있어.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주님께 붙어야 돼. 주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 라고 권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나바가 말재주로 자기 말로 친절함으로 위로한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가 주님께 붙여줌으로 주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그래서 위로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염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도 해야 되죠, 물론. 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바나바라는 위로자라는 뜻은 주님께 붙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께 나가게 해서 주님께 붙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도록, 주님의 치유를 받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중보기도와 더불어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과 맞부딪혀 주님께 직접 위로받고 주님께 직접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위로, 이게 진짜 위로예요. 이것을 양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사람 만들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끼고 도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내 말로, 자꾸 내 언사로, 자꾸 내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자꾸 양을 끼고 들으니까 상처받아요. 왜요? 인간은 고슴도치거든요. 고슴도치는요, 가까이 할수록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부끼리 같이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양관계 똑같아요. 내 사람 만들고 내 거야, 내 양이야, 내 말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상처받 그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꾸 나랑 끼고 돌고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양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붙여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주님과 연합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도록, 위로받도록, 치유받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나바가 그걸 한 거예요. 목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요거를 잘할 때 결국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양육이 되고 홀로 서게 되고, 그러면 나하고도, 목자인 나하고도 관계가 좋아져요. 아멘. 항상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주님께 붙어있으라고 권면할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다운 목자 양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자꾸 내게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은, 칭찬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양치는 거 참 머리 정말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게 가까이 올수록, 나와 친할수록 상처받은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할수록 그 양은 상처 안 받아요. 웬만해도 상처 안 받아. 왜?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주님이 이해를 다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여기 A라는 양이 있을 때 A라는 양을 향해서 목자인 내가 나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자꾸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을 잘 읽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자꾸 주님과 연합시키고 은혜 받도록 자꾸 주님과 부딪히도록, 주님과 연합하도록,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목자를 존중히 여기도록 성령 역사하세요. 주님이 인정하도록 높여주시도록 해야 참 목자지. 나 존경해야 돼. 알았어. 내가 네 목자야. 자꾸 그러면은요, 오히려 양이 상처받아요. 이거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영성을 하기 때문에 오늘 빨리빨리 끝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아주 그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한테 자꾸 중보기도 해주고 주님께 붙이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사도들이 어디로 파송하냐면 안디옥교로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면 역시 바나바가 또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막 중보기도 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 다 주님께 붙일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양육시키시고 그럼 부흥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23절 보세요. 23절.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주께 붙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3절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보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온 거예요. 뭘 봤어요? 뭘 보았다고요? 뭘 보았다고요?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 뭘 보았다고요? 바나바가? 성경책은 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 바나바가 본 걸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 손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1절을 보세요.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 안디옥 교회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손이 나타났어요? 주의 손, 주님의 동행,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돌보심, 주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나바가 왔어요. 파송받아 왔어요. 바나바가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표현한 거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볼 때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처음 본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손길이 나타났는가. 대개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나 은혜보다는 뭘 봐요?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것만 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삐딱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나도 기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줄 아셔야지. 하나님의 손길,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 저를 쓰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를 보지 말고 인간적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신 이유를 알겠죠?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셔야지. 쓸데없이 크기만 해. 별걸 다 터집지 않네. 이게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가나안, 이제 모세가 이제 200~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보름 만에 이제 가야바라네. 반에 이름이 먹었다. 하여튼 그 접경에 왔어요. 가나안 접경에 왔다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약속의 땅, 절벽 오래 흐르는 땅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미리미리 조사하고 나서 들어가려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조금 너무 머뭇대서 정탐꾼을 괜히 보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12명, 한 지파당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어요. 똑같은 가나안족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두령들은 저들은 네피림 자손이고 저들은 대장부 아낙 자손이고 저들의 성읍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부정적인 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수준이야 그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비록 저들이 겉으로 볼 땐 성읍이 하늘을 찌르고 뭐 난리 키가 크고 좀 아니야.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봐라, 애굽을 친 걸 봐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가자. 근데 10명의 두령들은 아니야. 우리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우리는 안 돼. 같은 사건을 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0명의 두령들은 인간적인 것만 본 거예요. 인간적인 거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모세 저놈이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기는 뭐 노예 생활을 잘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저 아낙 자손들의 칼에 죽게 하는도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10명의 두령들을 거기서 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인간적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셔야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네. 근데 사람을 볼 때요, 이상하게 보면 진짜 이상해요. 눈도 이상하고요, 웃는 것도 이상해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진짜 이상해져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촌스러우니 어떠니. 제가 촌스럽습니까? 어떤 사람 저하고 촌스럽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가 촌스럽다. 왜?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거든. 걔 눈엔 뭐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눈에는 환자로 보이고, 또 뭐가 있나? 이발사 눈에는 머리 모양만 보이고, 또 메이크업 하는 사람은 또 그것만 보이고, 또 뭐가 있어요? 의상 하는 사람도 의상만 보고, 다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은 다 도둑놈으로 보고, 사기꾼은 사기꾼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내가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눈을 가지고 안디옥교를 바라본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기 가치관, 자기 편견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편견을 없애고 자기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고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나바가 기뻐하고 그랬어요. 기뻐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자. 가치관을 높이자.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뻔하잖아요.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열심히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회개하고, 결론은 똑같아요. 열심히 성령 충만함 구하고, 특별히 내가 누구를 자꾸 만나냐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나도 부정적이 돼요. 영이 전달이 돼요.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늘 그저 이렇게 그냥 우울하고 이런 사람은 그 영이 전달이 돼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지도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멋진 바나바 같은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는 이러한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 우리 충만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충만한 교회를 목동에서 일산에서 운정,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한 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이게 기적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헌금 가진 어린 반푼의 채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성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만 되면 여기가 전체 기제가 될 거예요. 여기가 미션 센터가 되고 미들 센터가 될 거예요. 우리 꿈을 같이 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부정적으로 찾으면요 다 삐딱해 보이는 거예요. 지 눈이 삐딱한 줄 모르고 다 삐딱해. 눈을 뽑아가지고 바로 끼워라. 그럼 바로 보일 것이다. 수준을 높입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부정적인 거 회개. 왜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어두워지거든. 그리고 마귀 같음을 타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요 부부 가정생활도 힘들어져요. 직장에 가서도 힘들어져요. 부정적이고 삐딱한데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삐딱, 그러면 친구도 떠나요. 오긴 오지, 똑같은 놈들끼리 모이지, 비슷한 놈들끼리 모이잖아.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기 본문의 바나바처럼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줄 알고,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긍정은 빛이잖아요. 빛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도 기뻐요. 여기 23절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저를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볼 때, 부부끼리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수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이에요. 믿음은 빛이에요. 빛은 밝은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어둡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건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본인도 괴로워요. 마귀가 꼬여들어요. 되는 일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을 달라고, 믿음을 성숙시켜 달라고, 눈을 밝고 환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되 내 말은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께 붙이는 거예요. 주님께 붙으라고, 주님과 기도하라고, 주님과 연합하라고, 주님 말씀을 읽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칭찬,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양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중보기도 해주고 주님이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와, 오늘 되게 일찍 끝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집에서도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10분간 기도합시다. 뭐 기도해서 남져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자기 복이지. 우리 오늘 바나바와 같은 멋진 목자,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주님께 붙여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은혜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바나바 같은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이 시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주여 한 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바나바와 같은 멋진 신사숙녀가 되기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멋진 목자,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되기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주여 위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말로가 아니라 주님께 붙여서, 주님께 붙어서 위로받도록 중보기도 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님께 붙여서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도록, 주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도록,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늘 만나면 주님께 붙도록, 예배 빠지지 않도록, 기도 생활하도록 양들을 늘 주님께 붙여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치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참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의 눈을 밝고 환하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손길,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삐딱하고 지옥을 맛보지 말게 하옵소서. 어두운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늘 빛의 영을 받아서 늘 밝고 환하고 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섭리,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늘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주님의 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동안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부렸던 이 모든 어둠의 모든 생각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은 긍정이고 긍정은 빛이고 주여 날마다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정적이었던 걸 회개하게 하옵소서. 삐딱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불평 원망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늘 감사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충만하기에 여호수아 갈렙들을 구렁대처럼 얼때처럼 원해 주옵소서. 바나바 같은 종들을 구렁대처럼 얼때처럼 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